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학계 혹은 교계 또 어쩌면은 이 사회의 어른들 또 우리 많은 우리 지혜를 가지신 분들에게 그 지혜를 구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특별히 이제 아직은 신학교에 재학 중이신 학생들, 우리 신학생들이시지만 앞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교회에 쓰임 받게 될 우리 귀한 7분의 신학생들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어떤 계획으로 우리에게 갈지 우리 귀한 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얻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구 목사님부터 우리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프리칭으로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그럼 현재 1살인 아들 예훈이와 또 이제 3살인 딸 하경이 그리고 제 아내 신지아 사모님과 함께 현재는 휴스턴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브라이트 디비니티 스쿨에서 성서 해석학으로 PhD 과정을 받고 있는 박청수입니다. 현재 아내와 또 아이들 둘과 텍사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요한 목사입니다. 현재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 신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내 자녀와 함께 제 아내와 함께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뉴저지 메디슨에 있는 드류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지금 MDB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과학우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중 전도사입니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내와 1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일리노이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예완 전도사입니다. 저는 현재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U 과정을 밟고 있고요. 작년 7월에 제 아내 방신원 사모님과 결혼해 토론토에서 현재 켄터키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주환 전도사이고 저는 텍사스에 위치한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B를 마치고 지금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은 작년 1월에 결혼한 김사라 사모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 우리 시국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이고 또 각 교회 또 혹은 학교에서 체험하셨을 텐데요. 자,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될 교회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많은 정부들이 교회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또 많은 성도님분들께서 모이는 것을 아무래도 조심스러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 이제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또 많은 교회들 안에서 라이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녹음으로 많은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임프루브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좋았던 점도 이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물론 많은 고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베네핏을 얻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코로나가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행해지는 성례전, 그 세례나 성찬 같은 거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촉매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찬이라는 것이나 세례라는 것이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제 성직자의 손을 통해서 성직자의 집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제 줌으로 성직자가 물론 집례를 하지만 그런 세례 같은 것도 성직자가 직접 물을 얹을 수 없고 성찬도 성직자가 직접 떡을 뗄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좀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그 거부감이 좀 없어지는 시기가 많이 왔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신학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기준이 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서 네. 보다 더 깊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혹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작용을 코로나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 권구 목사님께서는 방금 우리 과구림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들, 여전히 신학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줘야 될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린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히려 이런 시대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물이라는 곳에서 물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같이 예배하는 그 나아가서 그것이 단지 어떤 건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까지, 삶의 예배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저는 중요한 어떤 동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아까 전에 가구림 전사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요즘에 이제 버추얼 철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우리가 이제 포도주나 어떤 저희가 성찬을 떼지 못하고 또 침례를 받지 못하지만은 버추얼 철치라는 곳에서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자신의 아바타가 이제 정말 침례탕에 들어가는 나아가서 자신의 아바타가 정말 성찬을 또 그 교회상에 나타나 있는 아바타 목사님과 함께 서로 이제 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과연 이거 신학적으로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제는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주님 말씀처럼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차용하고 또 메타버스를 계속 교회 가운데 도입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을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민교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자유롭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미국에도 3,000개가 넘는 이제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민교회 또 새로운 앞날은 이제 또 새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신학생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좀 조언과 고언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민교회에 바라고 싶은 점, 나도 이민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이민교회 이런 점을 좀 바라고 싶다. 우리 홍요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런 점을 좀 이런 점만큼은 이민교회가 앞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1세대 이곳에 처음으로 오셨던 많은 한국인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또 그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서 그 자녀들도 함께 부모님의 믿음과 유산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을 현재 이민교회가 준비하며 그런 부분들을 더욱 힘써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을 다시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 좀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청수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잘 믿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그 본질들, 코어 어떤 그 밸류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첫째는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증명하는 것. 첫 번째 세대가 신앙의 가치 그리고 신앙으로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치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강력한 그런 교육은 네. 없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신앙이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또 극복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해준다. 설명해 주는 게 음. 어떤 설명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저희 1세대는 1세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자기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삶의 경험. 근데 그 경험이 그 2세대, 3세대에서 자라온 경험하고 또 다르죠. 그리고 신앙도 이 다른 경험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명했지 그래서 너네 똑같이 해 이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상황 속에서 이거를 재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참 좋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성경은 어쨌든 1세대건 뭐 2세대건 3세대건 같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경험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민교회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선배, 저에게는 동료, 혹은 저에게도 선배, 혹은 후배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이민교회 목사님들에게 혹시 바라시는 점, 우리 최주환 전도사님 혹시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나 이민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걸 바란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먼저 이민교회 목사님들 저도 사역을 6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동고동락하였는데요. 그분들 삶을 보면은 제가 가볍게 그분들의 삶을 평가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만의 삶의 애환들이 있고 또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이민자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제가 바란다고 한다면은 현실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그 삶을 이해한다고 하여서 혹시나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진 무기는 복음이기에 그 복음으로 정말 이민자들의 삶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정말로 나아가야 할 발을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이민 목회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은 이제 미래교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섬기게 될 미래교회, 가까운 미래 5년 혹은 10년 미래교회 모습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미래교회 자체가 과연 설교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설교가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설교 잘하신다는 분 한 분의 설교로도 충분히 설교를 다 공급받고 있는 유튜브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로컬 교회의 설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권구 목사님 혹시 설교를 전공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통 저희 이제 아버지도 이제 목회하시는 그 성남 지역만 하더라도 분당에 유수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달동네 지역이라든지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를 키워놓으면은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유튜브에 있는 또 그 근처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워낙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의 삶의 그 고뇌와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든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끌어안고 그 삶의 현장까지도 고려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로컬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거는 오직 그 로컬 교회 담임하는 그 해당 교회 목사님만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네. 그것이 그 교회에 주신 또 그 강단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교회는 어떤 선교에 대한 방법과 또 준비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최주환 전사님 보실 때에 앞으로 교회는 어떤 형태의 선교를 이제 지향해 나가야 될까 한번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선교를 또 부르심 받고 기도하며 준비한 입장으로서 선교는 이제 과거에 봤을 때 특정한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따라서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또 보내는 선교도 있겠지만 또 함께 참여하여서 그 선교지를 밟아보고 또 선교사를 잘 훈련하여서 그 지역에 파송한 이후에 보내고 또 재정만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느끼고 또 교회 차원으로 선교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함께 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지상 명령이 하나님 때 또 속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곽우림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교회 중고등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더 이 학생부 유스 그룹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드류 시올로지컬 세미너리에 명예 교수로 재직하시는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를 TGIF 세대라고 정의하셨어요. 트위터, 그 다음에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세대. 그러니까 그 SNS가 굉장히 이제 삶에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대. 특히 이번에 이제 자라나는 이 세들 학생들은 저희 세대랑 또 다른 것이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사람과 관계하는 게 있은 다음에 비대면의 시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그 대면으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먼저 관계를 하고 대면으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이제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그 아이들이 유스가 되고 이제 영 어덜트가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은 진짜 그 TGIF, SNS가 아닌가.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그 SNS를 통해서 쌓여 있는 빅데이터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중 전도사님은 이제 조직 신학자로서 앞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될 텐데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도 교리도 가르치고 이제 캐테키즘 클래스도 있고 했는데 사실 이제 교리 혹은 신학 특별히 이제 어떤 성경 전체를 보는 조직 신학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비중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부분 한 지역적인 것들이 더 유행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조직 신학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교회의 핵심이고 어쨌든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글로 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삶은 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갭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그 읽은 대로 삶을 살아내고 그와 동시에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신학적인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저는 조직 신학이 많이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 신학과 나머지 신학도 함께 협력해서 이 모든 작업을 해야겠지만 신학을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거기서 우리 삶이 우러나오고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 조직 신학이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긴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나는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앞으로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3월 달부터는 교육학 박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학위를 추구하는 이유가 개발도상국에서 학교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이미 있는 학교를 제가 테이크오버 하여서 그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또 제자로서 또 리더로 양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새로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이 담긴 커리큘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잘 배워서 변화된 이후에 또 그들이 가정을 바꾸고 그 변화된 가정이 또 지역 사회와 또 나라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예배 회복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 또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란.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배라는 것을 오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공부하면서 MDiv 과정에 있지만 워십 리더십이라는 그 트랙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분야의 또는 영역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며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세우는 제자를 또 양육시켜서 그냥 제가 하는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이후에도 또 이 꿈과 비전을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이 형성되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도 여전히 고민 중이고 아직도 찾고 있지만 어떤 형태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저는 말씀으로 사람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론 그러고 싶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이 신이라는 그런 시대에 다원주가 팽배한 이 세상 살고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물론 좋은 신학으로 또 좋은 말로 또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들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을 말씀 위에 기반해서 일으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신학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정말 조직 신학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그거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정말 성령의 강한 터치하심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특별히 그냥 성령 사역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 그 위에서 정말 강력한 성령 운동을 펼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미래를 그려본다면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서적 신앙의 가치를 성도들과 또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사실 성서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거는 그 깊이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는 성경은 정말로 그 깊이도 알 수 없고 또 의미도 정말 매 삶의 순간순간에 정말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가치를 저만 알고 저만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성도들과 먼저 나누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얻는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목회자들과
또 공유하는 또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이 하시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신학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미래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귀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조국교회와 미래교회를 이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